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렇다 할 권력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완장을 차보거나 무슨 장이 되거나 이런 적이 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꼭 해보지 않고 가져보지 않더라도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다는 것, 참 덧없다는 것,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의아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도 그 권력이 얼마 못 간다는 거, 그 권력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왜 그걸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자리에 가면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뻔히 드러나는 잘못들을 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혹시라도 잊지 맙시다. 예. 여러분 중에 권력의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장이 되시거나 그런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언젠가 그 권력이 사라진다는 것,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올바르게 삽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권력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빌론이라고 표현하고 예전 성경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던 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세세토록 영원히 맹위를 떨칠 것 같던 그 강한 도시, 화려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빌론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유니콘처럼 뭐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빌론이 무너질 것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그 도시와 함께, 그 세상과 함께 무너지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무언으로의 초대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첫 번째로 보았던 게 이제 7인을 떼는 장면이었어요. 7개의 인장되어 있던 걸 하나씩 떼어내는 장면. 그리고 7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부어지는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고요. 17장에 가면 큰 바다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심판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큰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악한 창녀가 곧 바빌론이고 악한 영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 창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말이 여성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녀, 여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뭐 오늘 보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 우리 본문 안에서는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바빌론이고 여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그 무너지고 멸망할 바빌론을 향하여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이제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앞서 이제 17장에서 그 바빌론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음녀가 멸망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천사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로부터 나타나고 그래서 그 밝은 빛이 그 영광이 온 땅을 비추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강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과거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보고 있죠.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에 보게 될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데 마치 그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 성취된 일처럼 과거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곧 바빌론이 무너질 것인데, 이 세상 권력이 무너질 것인데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확정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무너졌다는 말은요, 무너진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높이 날아가던 것이 떨어지는 것, 추락하는 것, 상실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막 와르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그 도시의 영적인 교만, 그 가치 체계가 붕괴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붕괴,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추락하고 붕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더러운 영, 악한 영의 소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언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과 일치해요. 이사야 1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던 예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냐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토록 사람이 살지 못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아랍 사람도 거기에는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떼에게 풀을 뜯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다만 들짐승이나 뒹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르짖는 짐승들이 가득하며 타조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사냥들이 그 폐허에서 뛰어놀 것이다.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하죠. 이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강하고 화려하던 바빌론이 어떻게 이렇게 폐허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짓밟히고 사라져버리게 되는가. 바로 음행과 사치와 향락에 물들고 또 그것을
전염시켰던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빌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죄가 같은 징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건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또 다른 의미로 영적인 간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음행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그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제사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와 탐욕은 그것과 연결된 죄악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탐욕이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욕심입니다. 그 끝없는 욕심이 다른 우상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곧 그것은 음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빌론으로 표현된 세상의 죄악과 그 행태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서 섞여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들리시나요? 그 도시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그 죄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라. 그래야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소돔의 이야기 알고 있죠? 그 소돔의 죄악은 하늘에 닿았고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시죠.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지를 알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죄악을 보시죠. 가서 보니 정말 죄악은 극에 달해 있었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었기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그곳에 살고 있는 롯에게 경고하지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꿈을 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소돔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겁니다. 속히 이곳을 떠나거라. 서두르거라. 지체하지 말거라. 그렇듯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미련두지 말고, 서둘러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떠나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어떤 장소적인 이동, 물질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부터 영적인 탈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마 이 안에 있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던데,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설마 있겠는가? 아니요. 그날은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을 내린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게 이 도시의 죄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죄악에 물든 바빌론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빌론의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그 도시의 죄악에 가담하지 말거라.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